안녕하세요. 진리백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길라잡이 3강입니다. 3강은 일단 2강에서 제가 못다한 내용들을 오늘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 죄사함이고요. 못 보신 분들은 1강부터 꼭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2강 내용을 제가 간략히만 요약을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속죄의 사실을 깨닫는 것, 이완 씨의 주장이 속죄의 깨달음, 속죄의 깨달음, 깨달음, 그 속죄의 사실을 믿음, 이걸로 이완 씨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거듭난다. 죄사함 받는다. 근데 속죄 사실을 깨닫는 것과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 여부, 죄사함을 받는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성경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속죄 사실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 속죄 사실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 이완 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A는 B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으면 믿어도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거듭남이다. 영원한 속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 사실을 깨닫거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일관적으로 뭐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믿는다는 말이 내가 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게 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원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내적 증거를 통해서 순종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깨달음과 믿음에 대해서요. 아직도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실제로 생말선에서 나오고 긴 시간 이걸 좀 헷갈려 했거든요. 근데 요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속죄의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 생말선 강사들도 생말선 강사들도 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배우는 성도들도 속죄의 사실을 깨닫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요, 언젠가 이 깨달은 상태에서, 네? 깨달은 걸 구원이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영원 속죄를 깨달은 구원이다. 그리고 영원 속죄 사실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은 거 맞다. 심지어 손 들면 구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 성도들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심판을 받겠죠? 근데 만약 속죄의 사실을 깨달은 상태로 죽음을 건너갔어요. 근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성도님들. 위키백과에 보면은 12만에서 14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물론 뭐 실제 성도는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뭐 한 3만, 4만, 5만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분들 심판받고 구원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 갈 데가 두 군데잖아요. 그럼 이 피값을 누가 받냐?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면 피값을 이 생말선 강사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이 생말선에 계신 강사님들도 제 글과 영상을 보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진지하게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말선 강사님들이든 성도님들이든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 성경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데 성경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회개를 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생말선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적입니까? 생말선에서는요, 아주 긴 시간을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쳐 왔어요. 또 성경에 있는 것들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깨달았다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정말 많아요. 율법주의자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구원 깡패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언젠간 최종적으로 그 심판대에 씁니다. 그러면 만약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서 그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피값이 강사님들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시고 각자 묵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하여튼 뭐 제가 좀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는데 이제 1시간 넘어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시간 내로 최대한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볼게요. 일단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 병을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가 병 고쳐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병고침이잖아요. 이 병고침을 누가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병자에. 이게 죄사함의 모형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의 모형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왜 보여주셨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하신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단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 생말선에서 여러분 그 생말선 조상들 위로 쭉 올라가면은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 구절만 정확히 알았어도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병을 고쳐주셔요. 죄를 사해 주셔요. 이것만 정확히 알았어도 이 죄사함에 대한 원리만 정확히 알았어도
지금과 같은 그 구원파의 비극적인 3대 구원파의 비극적인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직접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사함을 깨닫기만 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셀프 구원을 받고, 심지어 목사가 죄사함을 부여해주고 죄사함 받았다고 착각하도록 그 집단 생활 안에서 계속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걸 읽어드리고 요 밑에서 다시 한번 어차피 설명을 드릴 거라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쭉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적 죄사함의 원리와 구원파 생말선이 주장하는 죄사함. 자, 죄사함의 주체입니다. 죄사함의 주권을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분, 주권이 있는 분, 죄사함의 주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생말선에서 주장한 죄사함은 뭡니까? 자신의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뭘 믿죠? 성경에 있는 사실을 믿어요. 그럼 결국에 죄사함을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결국 죄사함을 부여하는 거예요. 셀프 구원이라고, 스스로.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은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생말선이 주장하는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영원한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라고요. 자신의 죄가 사해진 사실이에요. 근데 영원한 속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자신의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자, 그렇다면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죠. 주권적으로 이끄신다고요. 출애굽시키실 때 주권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죄를 조명하신다고요. 조명해서 죄를 보여주세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속죄사역, 최종, 이 핵심이죠. 죽으심과 부활.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죠? 물론 생말선에서도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설득이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믿도록 만들죠. 자, 그렇다면 죄를 사함받는 조건은 뭐냐?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도 믿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간다.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생말선이 말하는 죄사함의 조건은 뭐냐? 자기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요. 네, 요게 죄사함을 받는 조건입니다. 요걸 알면 죄사함을 받아요. 믿음의 결과가 뭐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이미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생말선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영원한 속죄를 믿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기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죄사함의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걸 알 수가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아냐?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 증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지속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평강 안에서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팔복의 증거들이 나오고 하면서 죄사함의 증거를 스스로 알게 돼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근데 생말선은 뭡니까? 죄사함의 증거가 생말선에 종속돼야 돼요. 이 안에서, 왜냐? 이 안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포도나무가 생말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생말선 시스템에 충성해야 돼요. 생말선의 말씀, 생말선의 교제, 생말선의 기도, 생말선의 전도, 생말선이 말하는 11조, 뭐 봉사, 결혼 뭐 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말선에 종속돼서 충성하고 순종해야지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다. 심지어 이 생말선에 나가면 뭐다? 죄사함의 증거가 없는 거다. 거듭나지 않은 거다라고 보죠. 이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성경적인 결론은 뭐냐? 성경적 결론. 자, 1번 성경적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믿음의 근거들 있죠. 요 근거들, 이 근거들을 통해서 또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권적 이끄심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증거는 뭐다?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성경적 근거를 확인해서 내가 알 수가 있다. 이게 성경적 결론입니다. 근데 생말선의 결론은 뭐냐? 생말선의 결론. 전도 집회와 생말선이 말하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어요. 그러면 뭐다? 구원이다. 그러면 거듭남이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증거는 뭐다? 생말선이 말하는 생활구원. 그 위에 있는 이 포도나무 시스템에 충성하는 게 이제 생말선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말선이 말하는 구원, 자신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증거들이 어디서 나오냐? 일단 첫 번째 이요한 씨의 사상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증거들이 생말선의 모든 강사들을 통해서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6일차 말씀에서 나오겠죠. 어떻게? 죄를 사해준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으로 이들의 사상이 이요한의 체험과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단 세뇌에 걸린 겁니다. 이들의 사상에 대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 증거를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설교자들이 어떻게 된 상태냐. 일단 첫 번째, 이제 이요한 씨의 그 증거,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기의 죄값은 치러줬다. 다만 그 사실을 믿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는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사실을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것이 뭐라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이 3번 나오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에 그냥 이 정도면 집착입니다. 이요한 씨의 책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복음과 관련된 챕터에 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깨닫거나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거의 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의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생말선 그 강사들의 6일차 말씀을 하나씩 떼온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문관용.
그러니까 뭐냐? 나를 위해 하신 사실을 알고, 그거를 사실을 알고, 뭐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겠죠. 예,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확실하게 실제로 사했는가? 사했다. 눈 한번 감아봐라. 사했다. 사실이란 얘기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해짐이 확실하다. 사실이란 얘기죠. 피가 사해진 게. 그 사람 손 들어봐라. 내 죄를 사해준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 반드시 믿어줘야 한다. 홍정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믿는 것. 나는 단지 믿는 것뿐이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게 구원이다. 서도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해놓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저준 은혜다. 소관섭. 사실을 믿으란 얘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의심 없이 내 양심 가운데 이렇게 해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믿는 것입니다. 이상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되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미리 다 옮겨놓고 죄를 용서해 놓은 것이다. 지금은 그걸 알게 됐다. 알고 믿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 죄가 사해진 사실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사실 믿으란 얘기죠.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다면 이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이 필요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한 영원한 죄 용서를 믿기만 하면 된다. 죄가 용서된 걸 믿기만 하면 된다.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연히 믿으셔야죠. 믿는 것은 너무 쉽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쉽습니다. 이광열. 여기 강사들이 놀라운 게요. 이 눈뜬 장님이라는 게 이 죄에 대하여 하면 여기 뭐라 나왔죠? 이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며잖아.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계속 죄 용서된 거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설명해요. 또 요한복음 3장 18절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언제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대상이. 근데 왜 자꾸 죄가 용서된 사실이라 그러냔 말이에요. 자, 요 밑에도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다. 성경을 다 배워서 알아야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약국에 있는 약을 다 먹어야 병이 낫는가? 한약방에 한약을 모두 먹어야 병이 낫는 줄 알고 모두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성경을 약방에 있는 약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 있는 모든 한약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다 먹으면 좋죠.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구원 얻을 말씀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히브리서 영원한 속죄겠죠. 예. 이 영원한 속죄로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산다는 얘기예요. 최근 이후. 그래서 사실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건 뭐 성도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죄사함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사함의 원리를 몰라요. 지금 생말선의 대부분이 다겠죠. 죄사함의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의 죄사함이 있다고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죄를 사하는 권세, 죄사함의 주체,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잖아요. 성경적 원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근데 생말서는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깨달음. 그리고 자기가 성경은 사실이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결국 죄사함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이 결국에 나 죄사함 받았어 하고 스스로 셀프로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 아니면 목사가 그게 구원이야. 영원한 속죄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 위에 이 사람들이 다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오류냐면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제가 이렇게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다거나 믿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착각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준 분이 예수님인데 영원한 속죄를 깨닫거나 믿었을 때 어때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아마 깨닫잖아요. 아니면은 영원한 속죄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럼 나도 믿어. 손을 들었어요. 동의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겠죠. 그걸로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게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해 주셨다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죠? 신약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죄를 사하노라 하고 말해주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말을 안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원이라고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사함에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는 근거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면 그에는 반드시 합당한 근거와 명확한 증거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깨달았다는 주관적인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연한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을 모르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회개하고 믿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믿었다면 그 믿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거지. 어떻게 성경에 있으니까 물론 그게 나중에 거듭나고 주님을 믿고 온전히 살다 보면 성경 말씀을 확신할 수도 있게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걸 깨달았다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죄사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왜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영원한 속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병 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 간절히 그분께 나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알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면 간절히 나아갈 거 아니에요. 왜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요. 자, 이제 얘가 성경에 이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병자들이 나아가는 것과 같이 이제 똑같습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 애통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 또 성경에는 그 관절이 안 나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막 찾아갔잖아. 그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예, 그 병고침 해줬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죄사함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지 않아도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죄에 대한 애통함의 과정 없이, 죄에 대한 애통함의 과정이 없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 몇 월 며칠 죄사함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구원을 부여하는 것이며 값싼 은혜 신학의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 다 제가 그냥 적은 겁니다. 이게 값싼 은혜 신학인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말하면, 사형리 믿는다고 말하면 교회 명부 등록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예? 영원 속죄 믿음 구원이라고. 뭐가 다르냐고요. 교회당 나가면 다 구원이에요. 예? 이처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죄사함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직접 간절히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왕에게 사명권이 있듯이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한이 있으므로 이 권한을 가진 분께 직접 나아가 사면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 자신에게는 사면을 받은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사면을 생말선에서 뭐라 그러죠? 사면해줬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와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죠. 그 사면해준 증거가 뭐냐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이 사면해준 증거니까 성경을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사면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잖아요. 자, 다 사해졌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장은, 그러니까 다 사해졌으니까 믿기만 해. 생말선에서 다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먹기만 해 그러잖아요. 이완 목사가. 그러면 그 주장은 뭐냐? 마치 사면을 해준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사면해 준 적이 없어요.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다? 스스로 셀프로 자기 사면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면을 받은 증거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만 된다고요. 그 이후에.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죄사함은 개인의 피상적인 깨달음이나 감정이 아닌, 깨달음이나 감정, 생각 이게 아니에요. 뭐냐? 죄사함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나아가 그분의 권능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로 받았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진정한 내적 증거와 삶의 변화, 감사의 삶으로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냥 손 든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나도 영원 속죄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제 사항 받은 거 믿어요 한다고 이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죄사함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죄사함에 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고 이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죄사함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죄사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당연히 대상도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또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나도 믿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동의하거나 저도 믿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사해 주셨네. 저도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거 제가 준비해 온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웨인 그루뎀 그 조직 신학에 나와 있는 회심이란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아예 그냥 이분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신학자인데 제가 보기엔 생말선을 다 보고 쓴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신뢰하겠다고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야만 한대요. 이게 회심이라는 거죠. 한 인격체를 믿는다는 관념이 뭐냐? 복음에 관한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하는 것에 더해. 이게 기본적이라는 거죠. 더해 뭐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개인적 결단이 필요하다. 구원에 관한 사실과 성경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사실과 성경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 계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 그러면으로 이제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정말 이거 궁금해하는 거잖아.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예? 구원받는 믿음이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 죄 용서가 뭐예요, 여러분?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신뢰합니다. 신뢰함. 이 정의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단순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속죄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임을 강조한다. 강조한다. 밑에 또 나왔어요. 비신자는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죄와 죄책이 제거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나온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정의에서는 단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단지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강조한다.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웨인 그루뎀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여기서. 지금 설명처럼 결단을 하고 예? 순종하고 결단하고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존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이분을 따르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인격적 신뢰를 하고 또 순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속죄의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하물며 이렇게 인격적 신뢰를 해도 성경에선 고난을 받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물며 깨달으면 죄사함 받는다고요? 깨달으면 구원이라고요? 그게 마귀적 교리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교리인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랬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와가 하는 말이랑 사단이 하는 말이랑 지금 생말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이분을 주인이자 왕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신뢰해야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깨달아야지 구원이라고요? 내 속죄가 내가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그거랑 하와랑
사단이랑 한 말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거랑 속죄의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다랑 뭐가 다르냐고요. 예? 이게 성경 말씀을 완전히 변개한 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상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 이유 안에 자기의 개인 체험을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죄사함을 얻기 위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이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이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말선의 주장은 뭐다? 영원한 속죄, 자신의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이 성경이 없다고요, 이 내용이. 이 존 메가더의 성경 교리에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 왜 그러대?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신뢰할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 로이드 존스 교리집. 주님을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믿는 대상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근거. 이건 믿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믿게 되는 근거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2강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율법으로서 성경 말씀으로서 십자가를 비추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거라고요.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사복음서 전체 내용, 특히 속죄 사역,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분께 나아간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생말선의 주장은 뭡니까? 믿게 되는 근거가.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게 되는 근거가. 이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한 속죄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원한 속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설득하는 거예요. 결국에 최종 마지막 방점이 뭡니까? 영원한 속죄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라고요. 전도 집회.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고 종말론 이런 걸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고 온갖 증거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너네 죄인이잖아. 근데 내가 해방시켜줄게. 영원한 속죄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근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하는 거라고요. 제가 그 카페에서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우리 전도 집회 6일차 되면은 6일차에 복음 말씀이라고 해서 풀잖아요. 근데 이때 찬양을 하잖아요. 보통 찬양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그 가사가 많이 나오는 찬양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 유명한 목사가 그들을 못 틀게 하더래요. 안 된다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을 찬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속죄와 관련된 찬양을 틀어야지만 이 영원한 속죄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도는 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옆에 사람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앉으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과거 현재 미래죄 사함 받은 거 깨달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요, 지금 상태가. 자, 그러면 이제 죄사함을 받는 조건은 뭐냐? 조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성경적인 원리는요.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 성경 구절들 한 번씩 쭉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내가 스스로 조건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회개와 믿음은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어요. 믿은 사람은 회개를 한 사람이고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와요. 성경에 항상. 회개했는데 믿진 않았어요. 없어요. 믿었는데 회개를 안 했어. 불가능해요. 죄를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병자들처럼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구약도 똑같잖아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관계가. 근데 생말선 주장은 뭡니까, 여러분? 생말선 주장. 이 조건들이 성립이 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생말선에서는 5일차 때,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날 가면 이제 영원한 속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죄가 사해졌다고 동의하고 믿어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조건이라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조건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요, 물론 은혜로 그 가운데서 정말 마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봐선 굉장히 희박할 거라고 봅니다. 회의적이라고요. 이 죄사함을 받는 조건을 성경적으로 보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이 회개와 관련된 책자를 나중에 제가 댓글에 추천을 해드릴게요. 성경적인 회개를 안 하고 성경적으로 안 믿었어요. 이걸 회심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성경적인 회개가 없었어요. 성경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아까 웨인 그루뎀 그 내용 봤죠?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없이 뭔 회심을 했다는 거냐고요.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회심을 했다고 믿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얘가 진짜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셀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에? 이게 얼마나 자, 그래서 좀 빨리 나갈게요. 믿음의 결과. 자,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뭐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적인 원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까 그 유명한 신학자들도 다 똑같잖아요.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요 내용은 그 생말선 탈출하기 카페지기 무사르님 블로그에 가면은 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무사르님도 굉장히 깊은 통찰로 이 원어적인 분석을 해서 아주 잘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무사르님 그 블로그가 있거든요.
블로그 가서 블로그 글을 꼭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생말선의 주장은 뭡니까? 영원한 속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요. 영원한 속죄를 믿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사함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요. 자기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부터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라고요.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증거. 이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거는 뭐예요? 곧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증거가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증거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증거도 없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대.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신 적이 없어. 죄를 사해 주신 적이 없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 근데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계속. 응? 그러니까 계속 구원의심 드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니까. 왜요? 가면 계속 주구장창 생말선에서 성경만 믿으라 그래요. 성경에 있으니까 구원이라 그래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적 원리는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도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락,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공급되는 거라고요.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그 생말선에 홍씨 있잖아요. 홍씨가 뭐라 가르치냐면 그 성경 박사잖아요, 그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가르쳐요.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 타인에 대한 의무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가르쳐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 은혜라고요. 은혜. 이거 이제 뭐 저쪽 다른 쪽인데 그 다른 그 교리를 믿는 분들도 자꾸 이거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한번 찍을게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삶의 변화가 와요. 내 마음속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고 너희 안에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분께서 나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 성경이 있어서 좀 찾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만들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삶의 변화를 만드신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이 누굽니까? 이게 우리의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는 거라고요. 주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믿음, 소랑, 사랑이 다. 그리고 이게 원래 나한테 없는 것들입니다.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아서 내 안에서 순종을 해서 넘치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고난 중에서 드러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계속 드러난다. 그래서 팔복, 내적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증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은혜라는 걸 알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주재권 구원 안 가르쳐줘도 주님인 걸 알아요. 왕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절대적 주권자라는 거 안다고요. 그럼 이제 이분한테 은혜를 받으러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생말선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증거는 뭡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강사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 말씀에 거짓말 하시겠어? 성경은 거짓말 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하잖아. 그래서 너도 구원 받은 거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의 사실이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냐고요.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란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물론 거듭난 사람이요.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신할 수는 있어요.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확신을 했어. 그러다가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죄 짓고 성경 읽지 말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확신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자꾸 죄사함 받았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한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때 그게 일부로서만 확신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성경 말씀이 영원히 사해졌으니까 이것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말선에 종속되어야지 구원이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 교리는요,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건 아예 이분들이 교회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 교회라는 개념이 이 사람들한테 생말선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아주 그냥 자기들이 맘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어차피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강의를 떼서 특집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내에서 생말선 시스템을 잘 따르고 충성하는 자만 구원받은 상태. 그럼 생말선을 나가요. 이탈하면 뭐예요? 당연히 구원이 아니겠죠. 그리고 생말선에서 가르치는 말씀. 생말선의 말씀, 생말선의 교제, 생말선에 가르치는 기도, 생말선에서 말하는 전도, 11조, 결혼, 봉사, 이 모든 것들 다 생말선 기준에 맞춰야지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죄사함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닙니다. 그 생말선에서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증거는 성경적이래야 돼요, 성경적. 자, 오늘 제가 1시간 내에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또 1시간 좀 넘어갈 것 같네요. 이제 정리를 제가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죄사함은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셔요.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실 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죠.
성경을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이걸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죄를 사함받기 위해 이 죄를 낫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나아간다고요. 날마다 나아가요. 이게 뭐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10년, 20년씩도 걸린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 강연에 6일차, 5일차 때 죄인인 거 깨닫고 6일차 때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완 목사가 얘기한 그 실제로 스펄전이나 이분들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다 요한 웨슬레, D.L. 무디 다 오래 걸렸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죄 말씀 듣고 다음날 영원한 속죄 깨달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간절히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볼까요? 주님께서 나의 뭘 보실까요, 여러분?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순종의 행위를 보신다고요. 예수님 시선에서는 이걸 보시는 겁니다. 보시다가 내가 순종하고 간절히 나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때 어떻게 되죠? 과거, 현재, 미래제, 생말선에서 말하는 영원한 속죄,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속죄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속죄가. 이게 성경적인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이 주권적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셀프 구원을 하면서 나 구원받았어. 다 사해졌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 죄사함이 아닙니다. 물론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확신이 분명히 존재해요. 사도 바울도 확신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에겐 확신이 강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 확신이. 누군가는 강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약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확신 자체가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증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적 증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함으로 나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실 때 내 안에 주님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그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요. 죄사함의 증거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생말선 있을 때. 생말선에 저 아직도 친구들이 남아있어요. 야, 세상에서는 과거죄만 사함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있지. 과거죄만 사함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과거죄. 과거죄만 사함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 교회라고 그 안에서 말하면서. 지금도 이 과거죄만 사함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안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지 완전히 구원이 되는데 미래죄까지 사해져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죄만 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이 안에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정죄했습니까? 지옥 간다고 아예 정죄를 했어요. 이 안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근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 위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주시는데 영원한 속죄가 적용됐어요. 영원한 속죄가. 그럼 이 영원한 속죄를 적용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나한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적용. 그러면 이 적용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내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이 적용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나는 과거죄만 사함받았다고 믿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적용시켜 버렸어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구원받고 생말선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에 갈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몰라요. 몰라. 영원한 속죄 뭐야? 히브리서에 나와 있으면 몰라. 근데 성경 말씀 배우다가 완전히 회개를 하고 주님 저도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믿습니다.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신뢰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과거죄만 사해준 줄 알고 과거죄만 사함받은 줄 알고 계속 회개를 하네. 계속 회개를 해. 계속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 주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자, 우리의 주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속죄를 적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 잠시만요. 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다 알아요. 영원한 속죄. 아주 영원한 속죄 박사야, 박사. 그리고 생말선식 회개를 했어요.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생말선식 회개. 생말선식 회개. 그리고 생말선식 믿음. 생말선식 믿음 뭐죠? 영원한 속죄를 믿었어요. 자기 죄가 사해진 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영원한 속죄를 믿고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신뢰하고 산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지도 않아요. 생말서는 회개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의 안 가르칩니다. 왜냐?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삶에서 회개를 적용시키지 않아요. 신현식 씨가 나와가지고 예전에 이완 목사 책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한 구절 나와 있는 거 띡 떼가지고 우리도 회개 가르친다. 그 난센스라고.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예?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날마다 깨끗이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날마다 밥 먹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날마다 회개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발 씻어 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 발 씻어 주는 거 그 생말선에서 자기들끼리 교제로 발 씻어 준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를. 어쨌든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생말선식 회개를 하고 믿고 과거 현재 미래죄 사해졌다 믿고 회개 안 하고 삽니다. 구원 깡패가 됐어요. 주님이 이 사람한테 영원한 속죄를 적용시켰을까요? 이 누가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 둘 중에 누가 죄사함 받은 사람 같아요? A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A가. 왜냐? 예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신다고요.
순종하고 나아오는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죄사함을 적용시키는 거라고. 주권적으로 직접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나 영원 속죄 다 받았어. 난 의롭게 됐어. 완전히 의인이 됐어.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된 게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시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의롭게 해주셨죠. 예? 근데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 죄사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올려서 보여드린 성경 구절들도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마태복음 한 구절만 더 찾고 끝낼게요, 여러분. 여기 찾아놨습니다. 여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5절. 여기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뭘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아서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깨닫고 끝났어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바울이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순서가 뭡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도 다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어떻게 됐죠? 돌이켜서 고침을 받았다고요. 이 마태복음 13장 15절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바울도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반드시 돌이켜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믿어야 돼요. 믿은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순종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는 거는 동전의 그 앞뒤같이 제가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회개는 했는데 믿지 않고 믿긴 믿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예.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다? 고침을 받는다. 병 고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깨달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순종의 행위까지 나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믿음의 행위까지 나오는 사람들,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나옵니다. 주님께.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우리 각각의 중심을 보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오늘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죠? 뭐가? 증거가 있잖아요. 죄사함의 증거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사함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오세요. 내 안에. 내주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성령의 열매, 내 열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열매를,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증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없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러한 과정들이 없이 그냥 나 깨달았으니까 구원이야.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안에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말선의 이 증거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회의적이라고요. 왜요? 이 증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증거가 성경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 증거가 성경적으로 안 나오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못다한 내용들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